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처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좌가 이곳 가운데 있으며 임마누엘 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당신과 연합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시며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손들어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랍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자신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둡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시선을 놓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함께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것입니다. 하늘의 풍성함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이 사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여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드린 예배를 기대합시다.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다시 한번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오가며 주님께서 오늘 임마누엘에서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사랑하며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내 영혼이 감각하며 주님을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감각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당신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 땅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다시 이 예배가 내 영혼이 살아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어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올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어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슬픔으로 무너질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오직 위로할 자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탐나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마음 한뜻을 품게 하시고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위에 맡겨진 비전과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도와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와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과 은혜가 성가대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모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제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제까지 우리 에베네셀 선교회에서 우리 고창과 춘천의 사모님들을 좀 섬겼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를 섬기기 위해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또 함께 오셔서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 제주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뒤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모세님을 축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덜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의 일입니다.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동 지역에 진도 7.9급의 초강력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되었다고 하고 최소 20만 채가 넘는 가옥이 완파되거나 반파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지진을 말할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관동 대지진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엄청난 그런 지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도 7.9 하면 오늘로 치면 그렇게 막 크지 않은 지진 같지만 그 당시에는 건축 기술이라든지 어떤 공법들이 오늘과 같이 최첨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7.9라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놀랍게도 그렇게 강력한 대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정말 전쟁이 나서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유독 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건물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 일본어 말하면 데이코쿠 호텔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에도 살아남은, 그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았던
그 건물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미국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를 의뢰하면서 그 호텔의 총 지배인이 이런 부탁했다라는 거죠. 설계사님, 이 호텔이 흔들리지 않는 호텔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설계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했겠습니까? 정말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당시에 도쿄 지벽 또 일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설계를 잘 해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계의 근거에서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어떤 평가와 비난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지역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독 그 호텔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호텔은 이제 요즘까지 그 호텔 체인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그 미국인 설계사도 그 이후에 더욱 명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부실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 주차장에 붕괴 조짐이 있으니까 조사해 보니까 구조 설계상 이 철근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부터 엉터리, 시공 감리도 다 엉터리,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이 고층 아파트가 서기 위해서는 그 기둥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곳에 그 철근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하중을 견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채우지 않고 시공사는 오히려 그 철근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공사하는 바람에 그런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이제 노약자와 장애우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증축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구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건축한 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후 건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정성 평가 A등급 받았고 종합평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20년이 훌쩍 넘은 건물이 이렇게 튼튼하게 안정하게 또 안전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옆에 보면 건물의 기둥의 비결이 있습니다. 기둥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 안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옥상을 방수하면서 보니까 철근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한 20, 3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게 우리 선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힘들어가며 비용을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시간이 지났지만 튼튼하게 건물이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설계도대로 더 보강하면서 무너질 것을 예상하면서 더 튼튼하게 지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문가적인 시작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두가 건축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축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에 쓴 편지이죠. 세우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라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그 기대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잘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문가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각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자기 일에서, 자기 전공에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도 노래를 전공한 사람, 전문가가 노래 부르면 다르죠. 마음의 감동이 다릅니다. 근데 비전문가가 노래를 하면 그렇게 큰 감동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전문가가 그리면 그것은 작품이 되는 거죠. 사진도 마찬가지죠. 사진도 일반 사람들이 찍는 것과 전문가가 찍는 사진은 품격이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집도 전문가가 지어야 오랫동안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비전문가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너질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또 우리 교회나 교회 공동체는 대충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세운 것처럼 완전하고 훌륭한 튼튼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나간다고 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혼자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볼로와 같이 돕는 사람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에 가보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수고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권사님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사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자비량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섬기는 거 정말 너무 감동이 됩니다. 섬김의 일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을 힘쓰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함께 지어가는데 아마추어 같이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문가처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건축자가 되어서 전문가의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의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도전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가 우리 모두 각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잘 지어나가야 된다,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문가처럼 우리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어떤 나의 은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갑니다.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평생 농사만 지어본 사람이 방주를 지을 때 지어도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조선공학자도 아니고 배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방주를 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어놨네요? 완성을 했네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가는 것. 여러분, 그 방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조선공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국창조과학회 이경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90년대 중반에 이 방주의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배들 가운데 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배가 방주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박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연구 결과가 방주가 가장 안정성이 훌륭하다. 지금도 그 안정성을 따라오는 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주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노아의 지식으로 지었습니까? 노아의 어떤 실력으로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었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터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교회는, 그 건물은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호텔, 무너지지 않았던 그 호텔은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기초공사를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에 일어나는 그 지질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기초를 잘 했더니 건물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기초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에 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바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 목회도 말씀대로 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나간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사를 감당해 오고 있는데,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힘내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제 실력으로 하려고 했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얼마 하지 못하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학위가 있다고 해서 목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다면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하고 살았으면 왕노릇하며 살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말을 들으면
사람에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뜻에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도 말씀대로 목회하고 직분 맡은 사람들도 말씀대로 충성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충성할 때에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그 역할을 힘써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또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여왕이,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1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왕이, 그 행정도 모르고 뭐 통치하는 것도 모르고 정치, 경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로 뛰어다니던 중에 어느 순간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대영 제국 가운데 이 빅토리아 시대를 가장 흥왕한 그런 시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 여왕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6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흥했던 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경을 옆에 놓고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실력과 우리 힘으로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짜고 땀을 쏟고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며 또 회사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비가 내리면 비가 셀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말씀대로 세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역대 12장을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죠. 또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나라가 견고하고 부강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좋아지니까 르호보암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 이놈아, 네가 나의 종으로 섬기는 것과 시삭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뭐가 나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싹 쓸어가게 하십니다. 르호보암 왕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목숨은 살려주시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는 그저 허수아비 왕이 되게 된 것이죠. 애굽 왕 시삭의 종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제사하러 갈 때에 왕의 경원들이 금 방패를 가지고 왕을 호위했는데 금 방패를 다 뺏기고 나니까 이제는 노수로 만든 방패로 왕을 호위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솔로몬 왕국의 그 아주 황금 시대를 열었던 그때 이후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왕국은 아주 초라해지기까지 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황금이 노시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황금이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의 사람 아닙니까? 출신 성분이 아주 대단합니다. 배운 학력, 그런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충성해도 교만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산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순간 그 인생은 쫑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주어져 있지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우리 창립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창립 4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증축을 위해서 설계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작정주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고 작정원금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잘해서 허가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증축 공사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봄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멋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마음을 먼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지음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함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겸손함으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겸손하게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시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가 나가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을 때에, 그 모습으로 죄 없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소망하면서 죄 없는 교회를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뜻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 감당하며 부족함도록 인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나라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에는 감이 있어서 마음에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란 그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죄 없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기다리는 모든 제목들이 순리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옵시고, 영계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실 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만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지음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앞둔 우리 공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작정 주일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계속해서 특별 기도회,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기도회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또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번 주까지 주방사역을 방학을 하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힘들어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교회의 식사가 가장 최고의 식사인데 우리 사랑교회 권사님들을 식사로 대접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해변 수양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남전도회에서 퀴즈 대회 선물까지 준비해 주시고, 장로회에서 과일을,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잘 나눌 수가 있었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저녁에 광고를 부탁 안 했지만 제가 알았기 때문에 광고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합창단 연합회에서 합창제가 있습니다. 제주도 안에 여러 기독교 합창단이 있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우리 양천 장로님과 황희영 장로님이 장로 합창단으로 수고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합창단 연주에 함께 가셔서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총회 제주 선교센터 세우기 위해서 기공 착국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고요. 성산 서부교회,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했던 교회가 이제 자립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덜단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상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성경에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